시온의 영광, 또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등등 다일성, 예루살렘 인근 근동에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시며 좌정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도와주심으로 절대적으로 무너지거나 또 외세 침략을 통해서 침탈함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자긍심이 있는 땅입니다. 다윗이 시온산을 점령하고 그리고는 바로 그것을 이제는 다윗성이라 그렇게 명명하도록 했죠. 다윗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주관하셨던 새 나라가 건설되고 마침내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12지파가 흩어져 가지고 분분하고 다툼이 많고 참 적지 않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세 차례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까지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 건설, 이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뜻 중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년 시절에 전쟁터에 나가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사울왕을 비롯한 장수들, 이스라엘 군사들, 이 백성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의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청소년 시절에 소년 다윗이 뭘 안다고 의분을 갖고 나가가지고 참 큰 채는 다하고 그리고 사울왕에서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자신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왕이여, 제가 제 양떼를 지킬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지킬 때 맹수떼들이 나타나면 곰이나 사자가 등장하면 목숨을 던져서라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의 믿음이 고백되어졌지 않습니까? 사울왕과 주변의 장수와 백성들에게 뿐만 아닙니다. 키가 얼마나 되나요? 거의 10m, 3m가량 되는 참 엄청나게 큰 거인 골리앗 앞에서 그가 굴하지 않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고 오지만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렇게 선포했죠.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이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당신 내 편과 내 편이 다 싸울 거 없다. 1대1로, 한마디로 말하면 1대1로 맞짱 뜨자는 거죠. 골리앗은 자신 있었습니다. 몇몇의 장수를 때려 눕혔을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야, 어떻게 블레셋에 저런 장수가 있나? 우리하고는 게임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왕조차도 전전긍긍하면서 낙심 참 그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그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나가서 용기 백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혀 승리했는데 참 대단한 역사였죠. 다윗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출발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입 밖으로 내뱉고서 그리고 고백하는 말, 노래하는 말, 사람들과의 대화의 소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조심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분은 들으신 대로 고백한 것을 받으시는 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니다.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지킨다는 것, 성을 온전히 세워 지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집을 세운다는 것은 가정입니다. 자기 범위의 테두리입니다. 두 번째로 성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주변에 있는 고을, 또 나라, 세계 모든 족속, 특별히 우주적인 이 원대한 비전과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반경 울타리 속에 있는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세계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가계부를 잘 정립하고 가정을 잘 세우고 다스리는 사람은 나란 일도 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와만사성이에요.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훈련시키다 큰 일을 맡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 떡잎부터 그 싹스를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행보는 정말 무시할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정황 속에서도 초미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래서 출세하는 사람이 꽤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촌동네 갈대아 우리에서 참 변방에서 이름도 빚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 오히려 가정 상황으로 보면 복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죠.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믿음으로 저를 불러 쓰셨습니다. 조건적인 상황은 그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저에게 주어졌고 저를 부르셨는데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믿음으로 결과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신앙의 거장들은 다 작은 일부터 정말 충성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 이것을 정말 최고의 업으로 생각하고 성업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다 보면 처음에는 참 작고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가 애를 쓰고 그리고 파수병들을 보초병들을 세워놓고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참 진솔한 고백입니다. 자, 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큰 것을 생각하고 작은 것을 소홀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몇 명 되지도 않는구만. 뭐 역사가 있겠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하겠어. 공동체를 볼 때도 그러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개인의 생업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거 그거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고 참 큰 역사도 많고 큰 범위의 사역도 많은데 아유 이까짓 거 그냥 성이 차지 않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뭔 역사가 나타나겠어. 여러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멸시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신경을 잘 쓰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어제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야 그렇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물거품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바람이 왔다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깨어져 버리는 파산하는 배처럼 되는 것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론의 2절 후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워서 깊은 수면을 취하고 쉼의 시간 그냥 단순히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의 진행과 일의 멈춤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한여름이 돼가지고 농촌의 농부들이 굉장히 힘겨운 때입니다. 이때는 비도 많이 오고 장마권이 형성돼가지고 또 햇빛이 한번 쬐면요 얼마나 무덥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35도를 오르내린다고 하니까 참 농부들은 이때가 풀도 아유 얼마나 돌아서면 김내고 돌아서면 또 풀이 올라오는 것 같고 돌아서면 또 일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골의 농촌들은 참 목에 수건을 두르고 허리에 물병도 차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힘겨운 때가 바로 하절기를 지나는 때입니다. 그냥 포기해 버릴까 말까 한두 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죠. 논과 밭을 보고 또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이 생업을 보면은요 참 중단하고 싶은 충동,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많은데 다 참아내고 이겨냅니다. 그리고는 정말 힘겨울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서 기도하는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셔요. 주님 앞에 성실성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농부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전반부가 2절까지 끝나고 3절부터는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성을 세워 나가고 일구는 거 참 만만치 않습니다. 또 농사일을 하는 거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는 거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전도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일축되고 딱 잡히는 것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는 정말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의뢰하게 되는데 오늘 보십시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요즘도 인구 문제 때문에 나라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말세지 말에 경험해야 될 정말 순탄치 않은 문제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시고 자녀를 양육해 주시고 길러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생산적인 자녀를 주시는 것은 참 복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이 고대 근동에 살아가던 백성들은요,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세대가 참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이고 그냥 나 엔조이하면서 즐겁게 살면 됐지, 아양새가 빠지게 자식 길러본들 무슨 덕이나 보겠느냐고, 좋은 꼴이나 보겠냐고. 아이고 가르치려면 돈이 얼만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따지고요. 그래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그러죠. 어찌 보면 한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선배들, 여러분 또 다른 한 시대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 선배들이 볼 때에는 너무 행복한 비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에 대한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대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결과물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생각에 따라 그 결과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 건설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각의 범위 속에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장차 도래할 미래가 암울하다, 참 큰일 났다, 지금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떤 생각을 가졌나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5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국력을 표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자녀가 몇이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힘을 쓸 수도 있고 기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기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 딸들이 많은 가정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는 것은 군비 축적을 의미합니다. 화살을 쏘아서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화살통이 없어요. 여러분 철병기가 발달되기 전에는 대쪽을 깎아서 화살촉을 만들고 이래저래 수단과 방법을 다 했죠. 여러분 그래서 화살과 칼과 창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였죠. 얼마나 소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수장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죠. 여러분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야간에 기습해가지고 조카 롯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참 어찌 보면요 대단한 역사죠. 대단한 역사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화살이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찰과 창과 칼이라고 하는 거 참 꿈도 꾸지 못하는 세대죠. 여러분 그러나 무기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수, 함께하고 동반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통에 그것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답한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무기가 잘 축적되어 있고 군사들이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 전쟁은 무기와 이 군사, 사람의 수에 따라서 달려 있었습니다. 그 약한 팀에서는요, 약한 고을에서는 싸우기 전에 백기를 듭니다. 항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적을 판단해보고 싸울 만한 능란한 힘이 있으면 나가서 싸우는 것이고, 그럴 만한 힘이 없다면 나가서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힘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녀가 바로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7편의 말씀 시편 기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그리 지혜롭습니까? 단순합니다. 지혜롭고 복되는 것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간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에 이 모양 저 모양 기업을 참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복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 축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 흐트러뜨리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셔서 승리하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